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의 삶인데요. 이 천국에서의 삶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3단계와 믿음의 4단계는 어떻게 보면 숫자적으로는 한 단계 차이지만 영으로 보면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가 갈리는 그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사람이 되었을 때 누리는 천국에서의 축복은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한 6가지로 대별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복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축복입니다. 구체적으로 성경 속의 한 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잘 아시죠? 그래서 이 영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어디로 가든지 이렇게 주위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저 사람은 참 형통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게 얘기가 되겠죠. 노예로 가서 얼마든지 서러움 당하고 그렇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셉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인간으로 보면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보통 사람 같으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연단을 이겨내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각본대로 이렇게 훌륭한 큰 그릇으로 나올 수가 있었는가?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돼도 모든 것을 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나올 수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보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는 이렇게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지식, 영적인 지식이죠. 그런 영적인 지식이 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 남의 나라에 팔려와서 느끼는 고독한 거, 쓸쓸한 거, 외로운 거, 원통하다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이런 사람으로 결국은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할아버지 이삭으로부터는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삭하면 생각나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물을 파고 또 내 것이라 주장하면 다투지 않고 내주고 또 우물을 파고 또 그 종들이 다투면 그냥 줘라. 그리고 또 양보하는 그래서 굉장히 선으로 악을 이겨가는 할아버지 이삭의 모습을 아버지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사시는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 거하라. 그래서 블레셋 땅에 거하게 되죠. 그랄 땅에 거하는데 그래서 순종해서 거하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순종이 너무 아름다우시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거기서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셔서 거부가 됐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부가 되고 소떼, 양떼가 많고 노비가 많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랄 사람들이 봤을 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봤을 때 이게 흘러 들어온 나그네가 자기네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거부가 돼 사는 이 모습이 너무 싫었습니다. 말하자면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선조들이 팠던 우물을 파서 쓰는 거를 또 빼앗아 가지고 못 쓰게 하고 또 흙으로 메우고 이런 나쁜 짓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예 이 땅을 떠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이삭이 아무 말 없이 골짜기로 올라갑니다. 골짜기로 올라가서 또 우물을 파는데 또 내 거라고 하면 또 주고 파는데 또 주고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양보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옵니까? 브엘세바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선으로 대하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축복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얘기죠. 그 23절부터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양보해서 이제 브엘세바까지 간 겁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을 지금 이삭에게도 다시 축복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삭 할아버지가 야곱 자기 아들에게 말씀해 주셨을 것이고 손자 요셉에게도 이야기를 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너무 행복했지.
너무 감사했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지. 왜 단을 쌓은 줄 알아? 그 단을 쌓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내 약속으로 받는 거야. 확증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단을 쌓았지. 그래서 그때 그 장소를 이제 부활 세바라고 불렀지. 이렇게 하면서 그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해주셨던 할아버지 이삭의 얘기를 또 떠올립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하게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군말이 없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것이 할아버지 이삭이 살았던 방법인 것을 알기에 또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축복기도를 동생이 가로챘다는 걸 알고 형님이 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해서 그 아버지 야곱이 집을 떠나서 저 바단 아람으로 떠나서 20년간 고생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아버지도 형님이 죽이려고 그래서 바단 아람으로 갔지. 그럼 나하고 처지가 똑같네. 나도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생활하셨지? 그것에서 20년간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 이 축복권,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기도만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받을 그릇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말씀하셨지. 그때는 왜 그렇게 그랬는지 모르지만 일생을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아버지께서 나를 깨트리는 작업을 하셨어. 그 외삼촌은 나보다 더 사기꾼 기질이 강했거든. 그래서 그 외삼촌한테 여러 번 속으면서 내가 또 지나온 세월들을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깨지려고 노력했지. 사실 20년을 지난 다음에 이런저런 이유로 다시 이제는 돌아오게 됐는데 형님이 마음에 걸렸다고 말씀하셨지. 그래서 형님에게 먼저 안부를 물었더니 형님이 이 야곱, 자기의 장자권을 뺏어간 이 야곱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400인을 거느리고 온다는 말을 듣고 내가 그때 너무 답답했었지. 그래서 나는 그래도 선으로 해결하려고 이 사람은 선물을 받으면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형님에게 예물을 1차로, 2차로, 3차로 때를 나누어서 그냥 무더기로 보내서 형님의 마음을 풀려고 애를 썼지. 그런데도 나는 마음이 시원치가 않았어. 이게 형님이 여차하면 내가 지금까지 20년간 이런 모든 것들을 형님의 손에 다 잃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혜를 동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했지만 지혜를 동원하고 또 지혜를 동원하고 또 지혜를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시원치가 않았지. 그래서 내가 소떼 양떼 식구들을 다 그 약복강을 건네보내고 너무너무 답답해서 나 혼자 약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제 저는 아버지 하나님밖에 의뢰할 분이 없습니다. 제 지혜로 제 능력으로 해보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바둥거리고 애를 썼지만 남은 것이 없네요.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정말 바싹 내가 그때 부서지는 경험을 했지.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이제 그 천사하고 씨름을 하게 하셨지. 그런데 너도 알지만 나도 보통 체격이 아니잖아. 20년간이나 양치기 했는데 내가 얼마나 단단하겠어. 내가 얼마나 힘 있는 자였겠어. 그런데 천사가 얼마나 힘이 센지 밤새도록 내가 천사하고 씨름을 했지. 날이 밝아오는데 천사가 가려고 해서 내가 잡았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보내지 않겠다. 그랬더니 천사가 나를 탁 쳐가지고 이 관절을 쳐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절개됐지. 근데 그 순간이 내가 깨어지는 순간이었어. 나로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내 자존심, 내 자부심, 내가 옳다고 하던 거, 내가 가지고 있는 틀, 이 모든 것이 와장창 깨어지는 순간이었지. 그래서 그때는 이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사오니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형님 에서에게 나를 죽이러 오는 그 형님 에서에게 모든 것을 맡겼었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내가 영으로 들어오는 시간이라고 말씀해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형님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형님 에서하고 이렇게 서로 용서할 수 있도록 용서받는 그 아름다운 시간을 마련해 주셨지. 이런 이야기 들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요셉이 또 야곱이 겪었을 또 요셉도 형님들 때문에 팔려왔잖아요. 그렇게 자기의 이 험한 시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또 하나는 증조 할아버지가 가졌던 살았던 삶의 모습, 할아버지 이삭이 살았던 삶의 모습, 아버지가 살았던 삶의 모습,
들려주었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자기 삶의 영적인 지식으로 적용해가면서 결국은 이렇게 연단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요셉을 어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실 수가 있겠고 형통케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농업 경영에 대해서 박사학위 땄습니다. 그리고 재무관리에 대해서 박사학위 땄습니다. 그리고 이 전옥, 이 왕들이 죄수들이 갇히는 그곳에서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왕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국내 정세, 국제 정세에 대해서 듣고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서 들으면서 국내 경영학 박사, 행정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죠. 이렇게 큰 그릇을 만들어준 이 요셉을 거기서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로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바로에게 풀 수 없는 꿈을 주셔서 이 바로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그 꿈 이야기를 이제 신하들 앞에서 하게 되는 거죠. 거기도 이제 지혜로운 자들이 많죠. 술사들이 많이 있어서 그 왕의 자문관들이 많이 있어서 그 왕의 꿈을 해석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시름이 깊어갑니다. 그래서 시름이 깊어가는 왕을 보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퍼뜩 만 2년 전에 자기가 이 왕의 죄수로서 감옥에 있었을 때 만났던 요셉이라고 하는 죄수를 떠올려 줍니다. 그때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 꿈을 풀어줬는데 그 꿈이 100% 맞았어.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내가 기억을 못하고 이제서야 기억이 나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바로 왕에게 자기가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 사람을 빨리 대령하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요셉이 이제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왕이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살찐 소가 하숫가에 내가 서 있는데 그 아름답고 살찐 소 7마리가 이렇게 서 있더라. 너무나 아름다웠다. 근데 그 후에 파리하고 말라빠진 암소가 와가지고 이 아름답고 살찐 암소들을 다 먹어 치웠는데도 여전히 파리하더라. 또 얘기합니다. 한 줄기에서 아주 그 튼실한 그 이삭이 7이삭이 났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아주 동풍에 마른 비리비리한 이삭 7개가 나타나서 이 아름답고 튼실한 이삭을 먹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리비리하더라. 이 두 가지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한다. 도대체 이 꿈이 뭐냐? 이 꿈을 해석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요셉이 꿈은 하나님이 꾸시게 한 것이고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소의 꿈이나 이삭의 꿈은 똑같은 꿈입니다. 2번을 꾸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확정하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꿈 이야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그 살찐 소 7, 그 다음에 그 튼실한 7 이삭은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비리비리한 암소, 마른 암소가 7이 나오고 동풍에 마른 이삭 7개가 나오는 것은 그 뒤에 흉년이 따라올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찐 소를 잡아먹었어도 튼실한 열매를 다 먹고도 여전히 비리비리하다는 것은 이 흉년이 너무 심해서 나라가 멸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꿈을 정확하게 풀어서 전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경악할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사실은 왕은 요셉에게 꿈을 풀어달라고 했지 어떻게 이 흉년을 이겨갈 것인가 대안을 제시하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지금까지 아버지 앞에서 뭘 배웠어요? 축산학 박사잖아요. 양떼 소떼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배웠고 보디발의 집에 와서 농업경영 박사 받았고 관리 박사 받았고 국의 정치 그다음에 행정학 박사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지식을 또 총동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을 동원해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기근을 풀어가야 될지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33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이렇게
그 25절부터 32절까지 꿈을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33절부터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우선 지도자 한 사람을 뽑으라는 겁니다. 바로에게서는 또 이같이 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관리를 두어가지고 7년 동안 풍년이 들 때 그 중에 5분의 1을 사들이라는 거예요. 국고로, 나라의 돈으로 그 곡식을 사들여서 한 군데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각 도에, 우리식으로 하면 각 도에 창고를 지어서 그 창고에 저장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관리들로 하여금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매년 5분의 1씩 거두고 국고로 돈을, 그 곡물을 사라는 얘기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7년간 이렇게 곡식을 잘 적치를 해놓고 36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꿈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잡아먹고 여전히 암소도 어떻게 해요? 다 비리비리하고 동풍의 그 비리비리한 열매, 이삭도 비리비리 했잖아요. 근데 망하지 않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대안까지 제시를 하죠. 그러니까 애굽 왕이 너무 깜짝 놀라고 정말 행복했겠죠. 꿈을 해석해 준 것도 행복한데 정말 생각지 않게 대안까지 말씀해 주시는데 그 대안이 너무 그럴듯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치를 내리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39절에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지혜롭고 명철한 자를 뽑으시라 그랬잖아요. 한 사람을 뽑으라고 했는데 바로가 볼 때는 바로 너보다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 이 나라에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요셉을 딱 지적을 합니다. 40절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라. 실권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 보좌밖에 너보다 높은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이때 애굽은 정말 세계의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나라를 다 총리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2인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이 모든 권한을 너한테 준다. 그런 의미로 자기 손에 있는 인장 반지를 뽑습니다. 인장 반지를 뽑아가지고 요셉의 손에 끼워줍니다. 그에게 또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제수가 아닙니다. 이제는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총리에 걸맞는 의복을 입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사슬을 목에 걸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라고 하는 것은 왕의 수레가 제일 좋은 것이고 그 다음 수레입니다. 버금수레에 그를 태움에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하들도 이게 너무나 정광석화처럼 그냥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하고 그냥 지금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래도 돼? 저 히브리 노예인데 어떻게 노예를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로 세우지? 이런 생각할 여유도 없이 지금 일사천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 버금술에 세우고 금목걸이 채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보디발도 요셉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는 더 안목이 센 사람입니다. 왜? 정치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요셉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걸 알지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도 들어보지 않냐고 그 자리에서 애굽의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나 애굽은, 그러니까 이 바로는 정치 구단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실제적인 권한을 주어도 그것을 백업하는, 이 뒷받침하는 이게 잘 되지 않으면 그 실세 총리가 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중매를 씁니다. 그 나라의 종교의 제1인자의 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조건을,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모든 조건을 이 바로 왕을 통해서 공급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흉년 7년 동안 이제 국무총리로서 이 실세가 되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첫 7년 동안
5분의 1, 그 풍년이 된 곡식의 5분의 1을 사들일 때 첫 해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둘째, 셋째, 넷째 해가 되면서 막 창고가 넘쳐나잖아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올해도 축복이네, 내년도 축복이네. 그리고 8년째가 됐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올해도 풍년만 들어봐라. 요셉 너 말아 거짓말이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8년째가 되니까 흉년이 정말 드는 거예요. 요셉이 말한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도 할 말이 없고 또 뭐 문무백관들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점점 더 세력을 얻어가면서 요셉이 얼마나 정확하게 꿈을 풀었고 그 꿈이 얼마나 사실인가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는 풀리지 않는 의미는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어떻게 되지? 우리 할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은 어떻게 되지? 우리 아버지에게 주셨던 약속은 어떻게 되지? 나는 왜 이곳에 와 있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꿈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꽤 맞춰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형통케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면서도 한쪽으로는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나를 왜 여기 보내셨는지 풀리지 않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흉년 2년째가 됐을 때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애굽에 보내셔서 이렇게 보디발의 집에서 훈련하시고 그 옥에서 훈련하시고 애굽 왕 바로의 제2인자가 되게 하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형님들이 이게 애굽에만 흉년이 든 것이 아니고 그 근처가 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동지방에 다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형님들이 아버지의 명에 따라서 곡식을 사러 오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형님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애굽 모양으로 꾸미고 있죠. 옷도 애굽 옷이고 말도 애굽 말을 하고 또 머리 모양도 애굽 모양을 했고 더더군다나 자기들이 노예로 판 요셉이 이렇게 제2인자가 되어 있으리라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요셉은 형님들의 얼굴을 금방 알아봤죠. 그리고 형님들을 이렇게 저런 방법으로 시험을 하죠. 그래서 형님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거를 깨닫게 하고 형제간의 의, 또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사실 얼마나 냉정합니까? 자기 동생을 팔아넘기고 아버지 앞에 거짓말하고 아버지가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걸 보면서도 진실을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형들이 회개하기를 바란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을 써서 결국은 형들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회개했을 때 요셉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감정이 복받쳐서 성경에 보면 방성대곡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 앞에서 하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자기를 이곳에 보냈는지를 확연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들은 지금 사시나무 떨들 떠는 거죠. 자기들이 팔았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지금 자기들을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형들 앞에 요셉이 이렇게 위로를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5절에 보면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런 기근이 있을 걸 미리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앞서 보내셨나이다. 모세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출애굽시킨 거 이렇게 하듯이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당신들이 팔았다고 하지만 그건 당신들이 인간의 생각 속에서 한 거고 큰 그림 속에서 보면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렇게 해서 이 파즐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지는 큰 그림을 맞추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아버지를 초청하고 형제들을 다 초청하죠. 그래서 고센 땅에서 아버지께서 아브라함 증조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대로 무별과 같이 많은 백성으로 큰 민족으로 부상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읽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들어간 사람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그리고 이때부터 받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마귀의 손에 의해서 받는 연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형통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형통하게 하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연단해 가신다. 그래서 요셉의 경우에는 한 가정에 그냥 야곱이라는 집에 사랑받는 아들이 아니요 그 큰 나라의 시위대장의 집에 가정 총무로 범위를 넓혀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연단을 시키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애굽의 총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을 고센 땅으로 옮기시고 그것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마련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보듯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자, 영으로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이렇게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면서 큰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축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구하는 대로 무엇이나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예를 들면 건강의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결이 되면, 영의 사람이 되면 질병이나 연약함으로 고통을 받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의 원인이 되는 이 바이러스나 이 균들이 침입한다 해도 성령의 불이 태워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질병으로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축복이 물질의 축복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 차원에서 그렇고 또 민족적인 차원에서도 나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는 남의 나라에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축복은 가정 복음화의 축복과 전도의 능력이 커지는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주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게 믿고 행동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뢰해서 그가 하는, 전도하는 말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능력이 커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형통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축복을 받는다. 이제 영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형통한 길로 인도함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주관함을 확실하게 받고 그다음에 받는 것을 확실하게 온전하게 순종할 때 형통함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4단계 영으로 들어오게 되면 성령의 음성을 훨씬 더 밝게 되고 그다음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의 1단계, 2단계, 3단계하고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